아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시고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월 17일 3부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 대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우리의 육신들도 깨끗하게 청결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천국을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적인 것만 추구했던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 교만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4월에 귀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민족과 국민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일 예비신자들 우리 모두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만의 감추리 주만
아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강하시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니 못해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게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3월 17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삼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나갑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원을 높이면서 살아야지만 세상의 부주한 줄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백주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평화와 위로의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환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시어 전쟁이 종식되며 환경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몸소 보이신 예수님, 다선절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전되게 하시옵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심을 간절한 일거리 이 교회에 일게 하시고 우리가 예비 신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들이 변호를 받아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미래의 기둥, 나라의 기둥으로 자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과 연결되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자녀들 가르치며 가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선포되어 주는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 받은 새로운 힘으로 양들을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루살렘 천연대가 올릴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에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를 주여 보아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 공간에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라. 누구의 마음에 나타낼 때 너희로 사과하고 기뻐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모두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 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어머니에게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머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 넘고 산입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힘든 걸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데리고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3개를 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팔팔 끓을 때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집어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근을 꺼내고 계란을 꺼내고 하면서 당근은 들어갈 때는 싱싱하고 아주 딱딱했는데 팔팔 끓는 물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부들부들하고 몰랑몰랑하게 변했습니다. 계란은 약한 계란이었는데 이 계란이 껍데기가 약하지만 이 안에 있는 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이 계란의 껍데기가 아주 딱딱한 껍질로 변해졌습니다.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물은 어떻게 됐겠어요? 커피는 완전히 다 녹아서 그 전체를 커피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할까 딸이 궁금해하고 어머니가 뭔 얘기를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이곳에서 이것을 보여주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들이 모두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장애물을 통과했단다. 하지만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당근은 들어갈 때 멋있고 또 딱딱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익어서 몰랑몰랑하게 변해졌고 약해졌고 계란 그 자체는 딱딱해지고 커피는 완전히 녹아서 커피물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으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고통이라는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모두가 다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겪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훌륭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 큰 고난, 작은 고난, 여러 별의별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풍, 바람이 불어오면 오물들은 더러운 냄새를 더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꽃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향기를 더 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명한 시가 있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하반신 마비로 일평생을 살면서 시를 썼던 일본의 호시노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불어온 그 고난의 바람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고 어떤 바람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힘든 것,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세 종류의 형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연히 당해야 될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내가 잘못해서 인과 응보로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불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또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잘했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단체 기합 받을 때 진짜로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나는 잘하는데 꼭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야단 맞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 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옆집에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서 불질러서 그 불길이 우리 집까지 타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의 고난은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들,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후속적인 그러한 고난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고난이 있죠.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내가 받는다,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반가워하고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고통스럽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괴로움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고통, 아픔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환각제를 사용해서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알코올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위기에 처했을 때, 부부간의 관계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냥 피하고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감추려고 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그냥 바로 진통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년에 진통제로 사용되는 진통제를 파는 그런 액수가 수백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그냥 그 고통을 참지 않고 그냥 진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약을 처방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평안한 것, 고통이 없는 삶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약해질수록 약해진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쉽게 무너지고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여러분 자살률이 높다는 건 아시죠? 왜 그렇겠어요?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해주고 잘 해주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절망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내 신경이 살아있고 내 몸이 살아있고 내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순천에 가면 또 그 밑에 지방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곳에 애양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옛날에 많이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 사진을 보면 장로님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코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손가락 없는 사람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신체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은 거기에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걸려서도 자각증세,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오래 진행될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빨리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자각증세가 있으면 가서 진찰받고 치료를 할 텐데 이게 못 느끼는 것이죠. 고통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의료 설교를 50년 동안 했습니다. 인도에서 20년 하고 미국에서 30년을 했는데 정말로 이 고통을 못 느끼며 고통당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50년을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냐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이 때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서 잘 자랐는데 17개월 때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뭔 일을 하고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흰 백지를 펴놓고 맑은 색으로 이렇게 자꾸만 뭐를 그리고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끝에 피가 흘러 나오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애가 그냥 놀라지도 않고 웃으면서 계속 그렇게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이에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손가락을 자기의 이로 물어 뜯어서 피가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에 선천적으로 걸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무감각이라는 비공식 명칭,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냐라고 하는 이 아이만이 이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다발성 경화증, 또 신경장애, 또 척추 손상을 당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면 느낌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상태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고난,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기원에 대해서,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의 아픔이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 답이 없어요. 당한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비결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버리기보다는 그 고난을 극복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위로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고난 중에서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면 한 번에 다 해결된다.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승리하신 것이지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고통 못 느끼는 그런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을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약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마약 먹은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늘을 붕붕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 하나 고난 안 받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다니엘, 모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당하고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지, 고통의 십자가 다 벗어던지고 고난 다 벗어던지고 피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절의 말씀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불시험이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광산에서 광석을 캐냈다고 해서 광석을 캐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광석을 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용광로에 넣어서 광물을 빼낼 때 나오는 그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덩어리는 아무런 소용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훈련 받지 않고 연단 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기준인 줄 알고 살았지만 고난 당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죄의 불순물을 다 빼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 통해서 연단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고난이 없이 내가 계획하는 그대로 다 성성장구했다면 겸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어떤 분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 말씀 좀 하루에 한 장씩 우리는 읽자고 말하잖아요. 바빠서 못 읽었어요. 사업에 바빠서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그런데 사업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감옥 안에 가서 성경을 납독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게 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지. 고난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통로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신앙을 높게 하고 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
신령한 곳으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나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벤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고약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봐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꺾고 못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소유한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반드시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 주변에 이렇게 쉬고 있다가 그 옆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에 어떻게 잘못해서 눈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 그랬던 못된 성격을 가졌는데 얼마나 그 종려나무가 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 그 작은 종려나무 위에 탁 얹어놨다. 자라지 말고 죽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종려나무는 무거운 이 돌이 자기 위에 지어졌으니까 이걸 피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대로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고 뿌리를 내려다 보니까 그 뿌리가 저 밑에 샘줄에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에게 도달할 때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수분을 잘 공급받으니까 더 잎사귀가 풍성하고 키도 더 많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물을 공급받고 따가운 햇빛을 받을수록 이 종려나무는 더 당당하고 멋있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벤 사독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이 옛날 생각이 나서 자기가 돌을 옮겨놓은 얹어놓은 그 종려나무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종려나무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벤 사독씨, 당신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심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늘 자신을 누르는 돌의 무게를 이기지 않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지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갖다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을 받을 소망을 갖고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임을 믿으시고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가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희생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고난 받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고난 받는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굳건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갈 때 어떤 고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산모들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해산할 때는 더더욱 죽을 고통을 당해야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아픈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곧 내 고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의 고난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소망, 그러한 모습을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고난을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망 붙잡고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에 참여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너진 주 예수 앞에 다 내리며 근심의 쌓인 날로라모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2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2단은 2단인가, 2단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2단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 해피데이 때 인도했던 그런 우리 영혼들, 우리 가족들, 예비신자들을 꼭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는 그 일을 위해서 기간별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기간별로 꼭 회장님들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월 중에 있을 바자회 위해서 우리 재활용 이렇게 교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식이 종료주일날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시고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또 교회 예배당 청소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청소 잘 하셨습니다. 청소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전도하는 일에도 어제처럼 십시일반으로 다 참여하셔서 꼭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2주 후에 전도하는 날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신앙의 고백을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물질보다 귀함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얻을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을 올바른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감사 예물 또 건축원금 1,000번제 하나님 여러 제목을 따라서 드리고 가는 주일의 모든 헌금들 하나님 복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또 어제도 주의 제단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위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들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속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